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로 선택도 해야 되고, 또 배우자의 선택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 거주지의 선택도 해야 되고, 12월 19일이 되면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후회스러운 쓴맛을 볼 수도 있고 아주 흡족한 결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전회사에서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참 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전제품은 10년을 좌우하지만 영적인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린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5장 15절.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그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제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 저편 신이든지 이방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고별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사 선택을 요구한 이와 같은 도전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동일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거냐? 사람은요,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엄청난 사회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은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정말 모든 인생들은 헛된 우상을 섬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쥐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 매체나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되는 것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느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유명한 교수들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느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를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스님들이 교회 캐톨릭에 찾아와서 함께 여러분 노래하고 성탄절이 아닌 석가탄신일 날 또 가서 노래하고 같이 참석하고, 그래서 이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고 더더욱 나아가서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정말 사람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따라
하나님 대신에 세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앞에 두고 취사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우상 앞에 설 거냐, 마귀를 섬길 거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혼이 황폐화되고 힘을 잃고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잃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나약함이 존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단을 분명하지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두 곳에 충성을 바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모든 황제들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은 목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그들은 신앙을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결단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그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름을 다 창시 개명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정말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을 바벨론화 만들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환관자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 시키고 그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이식시키려고 했지만은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다른 말 얘기하면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심지를 경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채소를 먹었는데요, 살이 더 좋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했어요. 그리고 총명이 더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교회에 인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도 복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국 같은 불교도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란 같은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요, 우리는 뭐 취사 선택이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이슬람 교도가 되고 불교도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상이 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와 땀과 또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분명한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영원 복락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리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주인을 모두 다가 귀중히 여길 수가 없고 한쪽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가르침은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등한히 여기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면 땅의 이 창고는 도적이 해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부도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은행 창고에는 부도가 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채권을 사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돈을 모으기에 평생 동안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원치 않게 그 돈이 다 날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교묘합니까? 여러분 은행 통장에 그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빼가는지 여러분 시골에서 정말 노인들이 이리저리 모아놔서 정말 수천만 원씩 농협에 예금해 놨는데 보이시피싱을 통해서 그 돈을 한순간에 빼가고 그리고 애지중지 모아놔서 여러분 이 돈을 더 정말 이유를 높게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 해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펀드에 투자합니다. 브라질 펀드, 중국 펀드, 러시아 펀드, 인도 펀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은행의 말을 들으면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1년만 지나가면 몇 배의 수익을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돈이 휴지 조각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잘 보셨나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조의 돈들이 날아버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좌에다가 돈을 많이만 저축하면 자기의 장래를 보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내 장래의 보장이 될 것인지 여러분 누가 알며 장래사를 나에게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가격도 지금은 좋지만은 언제 어떻게 떨어져 버릴지, 그리고 그 가진 돈이 어떻게 휴지자가 되어 버릴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저 땅에만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안전보장을 원하느냐? 안정을 원하면 너희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 은행 계좌에 너희들이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은행 계좌는 부도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 자리에 두지 않으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11조를 보면요, 11조는 십계명 전에도 있었고요, 십계명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는 11조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11조를 드렸던 그 정신을 보면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10분의 1을 가장 먼저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였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그것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안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하나님을 끝자리에 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중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 물질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지어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그 아파트 들어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짓는 곳에 몇 번이나 가볼 거예요. 내가 은행 통장에 거기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계좌에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요.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한 그 돈은요, 하늘나라의 은행의 계좌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리가 재물을 섬길 거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했을 때, 그 말은 우리의 눈이 건전한 눈을, 영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저축을 할 수 있지,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건전하다는 말은요, 초점이 하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두 개인데요, 실험해 보면 초점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두 개면요, 그럼 그 사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물에 초점을 둘 거냐, 하늘 은행 계좌에 초점을 둘 거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한 삶을 누리고 윤택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생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하게 대하시면요, 드리면요, 하나님 여러분 풍성하게 대우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을 한번 흘러가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삶은요,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항상 물질의 첫 자리에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리 채워주시고 저리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들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7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우리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은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 있어야 하고 그 길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고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을 받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요, 영광의 길이에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회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960m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960m 되는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험난한 골짜기로 올라갔겠어요. 그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박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마다 샘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 수반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된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마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험 속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방탕과 그리고 자기 쾌락을 쫓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우성 올리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요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고, 그리고 동일한 부지를 나타내고 손과 손을 잡으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두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될 거냐 하나님의 벗이 될 거냐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4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영적인 간음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똑같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는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정말 환난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가축들을 얻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구사일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얻었던 그 재물이요, 자기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조카 롯과 계속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우리가 한 골육인데 서로 싸울 수 있겠느냐. 서로 싸운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가 선택해라. 먼저 그랬습니다. 참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이죠. 그래 당돌하게 롯이 먼저 선택하죠.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요단을 선택합니다. 요단을 선택해 보니까 물이 탁해서 정말 양떼를 기르기 너무 좋았어요. 가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은요 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동서남 물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 발름장을 다 네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롯은 횡재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서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많고 모든 눈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열심히 섰습니다. 막 가축들이 새끼도 잘 낳고 많은 집도 없고 종들도 없고 아마 재산이 2배 3배 늘어났을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래 못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섯 나라 왕과 네 나라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이,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화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았던 재물들이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롯 자기도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밤에 찾아가서 수십 길을 찾아가서 그 롯을 건져오잖아요. 저 같으면요, 에이, 그놈 잘 됐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낮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롯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리에 기반을 잡았어요. 거기에 성문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거기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킬 테니 너에 속한 사람 다 끄집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딸을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동성연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끄잡아내려고 했을 때요, 그 쌓았던 재물 때문에 머뭇거렸고, 천사들이 양손을 끄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이 되었고, 또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불러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것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끄잡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소알성에 들어가서 있는데 소알굴에서요,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못 놓겠거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간에 자매끼리 얘기해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 술을 먹이고 오늘 저녁에 내가 들어가고 내일 저녁에 네가 들어가서 우리 자식을 전하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롯이 일어나고 눕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술이 취했으면요. 그러는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은 족속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대대로 철저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벗을 쫓아가면 성도들이 금방 얻는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쫓아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같이 살면요, 그 사람이 만사 형통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고 온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영원한 복이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세상은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물체라든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체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체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어떤 곳에든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다 배제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체제,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아갈 것인지 롯처럼 세상의 벗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처럼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정욕을 쫓아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잘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직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댁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내 산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마지막 선택은요. 차든지 덥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 상태가 참 혐오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구역질 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네가 뜨겁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무관심하든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함을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 열정을 내서 정말 열심히 불꽃을 붙이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이 교회는요,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우유부단한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바로 말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대망상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교만과 무지, 자기 만족,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잘 나오지 않은 성도를 사람들을 갖다가 교인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 아십니까? 냉담교인이라고 그래요. 냉담교인. 여호와 증인들은요, 훈련 잘 나오지 않으면요, 제명시켜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잘 나오지 않은 사람 제명시켜볼까요? 아이고, 참 무서운 얘기 하시네. 저는 제명시키시는 마음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나에게 무관심 하든지 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든지 제발 좀 우유부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가 아우성인데요. 안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국이 가깝습니까? 일본이 가깝습니까? 예? 미국이 가깝지요. 거리는 일본이 가깝습니까? 미국이 가깝습니까? 일본이 훨씬 가까워요. 근데 일본이 훨씬 거리로 가까운데요. 일본이 훨씬 멉니다, 마음으로. 미국은 훨씬 먼데도 미국이 가까워 보여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거리가 먼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수요 집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대지만은 하나 앞에 핑계 대세요. 참 멀리 있는 분이요, 아주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해서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가까이 있고 좋은 차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좁은 문과 길을 선택할 거냐?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벗이 될 거냐? 하나님의 벗이 될 거냐? 찾기를 원하느냐? 뜯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선택하기보다도 이성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큰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